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계속 점차 심해져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도사님 혼자 예배당 나와서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어색하고 많이 힘듭니다. 빨리 한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날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을 먼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종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전도사님이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는 영적인 어두움이 짙게 내리깔린 시대였고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요약하자면 하나님 무시하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이용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는 이 표현이 4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어두웠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어두운 사사시대에 한 줄기 빛을 비추셨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쓰임받은 12 제자의 이름과 선택 과정, 그들이 행한 일과 약점, 강점, 단점이 제법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12명 모두를 균등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처럼 서너 명의 제자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나머지 제자들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의 대략적인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선은 12제자의 이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친숙한 이름도 있을 것이고 들으면 아 하고 기억나는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와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제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보면 제자들 중에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두 쌍이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일한 이름을 구분할 때 A나 B를 사용하듯이 당시에는 그 사람의 출신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예수 중에서 그 예수, 우리가 아는 예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다데오는 조금 특이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유다가 본명이고 다데오는 별명인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시몬, 유다까지 포함해서 동일한 이름이 총 3쌍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핵심 인물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혹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외로움을 많이 타셨나? 수행비서가 필요하셨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시의 스승과 제자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그저 학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스승과 같이 생활하면서 스승이 가진 지식은 물론이고 철학, 말투,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흡수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전수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셨다. 전수하셨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우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전도하러 보내시려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그의 나머지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에는 그에 적합한 기준과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다른 것은 둘째치고 일단 나이가 되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학교는 일정한 성적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고 회사는 적당한 이력이 되어야 입사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데 왜 자격 요건이 없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과연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면 신분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갈릴리는 촌동네였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은 그런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는데 당시 어부는 가장 가난한 부류, 가장 천한 직종에 속했습니다. 심지어 세리도 있었는데 당시 세리는 동포들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로마 정부가 부과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은 기껏해야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평균 이하라고 해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역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시골 출신이었고 나오미와 룻은 평균 이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지에 대해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할 방법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자를 들어 쓰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쉽게 말해서 그래야 까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이 잘난 일을 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고 높여질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이 착각과 교만에서 벗어날 줄 모릅니다. 하지만 못난 사람이 잘난 일을 하면 자기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의아해합니다.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해내게 되었을까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궁금해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능력이 된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고 높여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 혹은 평균 이하의 사람들을 쓰시는 이유는 그들이 능력을 나타낼 때 그 힘의 근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어떤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왔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보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었기에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남자만 약 5,000명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에 당황하기도 하고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면서 왜 이따위 짓을 하고 다니냐라고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고 그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종교 지도자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자, 그러니까 못 배우고 단순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말에 조리도 있고 힘도 있고 무엇보다 그들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당사자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데? 이상한데 하면서도 정작 뭐라고 반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애초부터 비범한 사람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탐탁치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의아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지만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 라는 식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네, 흥미롭게도 바울도 이러한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 역시 어떤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그것도 보통 칭송이 아니라 신으로 떠받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애초부터 비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재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당대의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로부터 학문을 배웠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정체가 탄로나듯이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 역시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이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지, 그렇게 하고도 가능하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바울은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을 뜯어 말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충고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는 평범 혹은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도 쓰시고 평균 이하의 사람도 쓰십니다. 물론 비범한 사람도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면피는 붓을 가리지 않고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 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는 대부분 다 평범한 혹은 평범보다 조금 밑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도사님 같은 사람 안 씁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이라면 전도사님 같은 사람을 전도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괜히 전도사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다가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먹칠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 같은 사람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쓰임받든 작게 쓰임받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되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가리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이 일주일 동안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잘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자란 제자들을 쓰셨고 제일 비천한 자들을 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쓰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능력이 비록 있을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그냥 내놓을 수 있는 겸손의 자세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많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